신약 성경에 있는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참 따뜻함이 있는 복음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몹시도 보고 싶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전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그렇게 순전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세관의 장이다. 그러니까 세관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관의 우두머리로서 세금 징수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서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세리들에게 허가 낸 도둑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높았고 또 그의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 의한 것임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7절에 보면 죄인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했을까요? 3절에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가 작되 그냥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병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삭개오는 곱추이거나 선천적인 난쟁이였을 것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적으로 작아서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 맺힌 삶 가운데서 그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힘이 될 만한 어떤 일, 부자 되는 일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이 주는 힘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따돌림 속에서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멸시와 따돌림 속에서 오직 힘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삭개오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비난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거리로 뛰쳐나왔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쳐다보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선포되었으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까지 인정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기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을 그 뒤의 이야기들을 조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은 일도 하고 진리도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바쁠 때일수록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바쁜 이 모든 삶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삭개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가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는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처지에 키까지 작아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볼 수 없었기에 그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삭개오가 만약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 의식하고 눈치 보느라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애들도 아닌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나 된 사람이 무슨 나무에 올라가, 추책이라고.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런 비난의 눈초리를 뒤로하고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조롱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 나무 위를 택하고 그리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혹과 함정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열정입니다. 열심을 막을 장애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몸이 얼마나 중한 병인지, 손도 까딱할 수 없는,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그 병상에 누워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모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소리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쳐서 열정 에너지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런 열정맨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미직지근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슴의 온도예요. 얼마나 뜨겁느냐, 얼마나 열정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정말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열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앙이지요. 말로만 사탕발림하는 고백은 그렇게 해서는 누구의 삶도 아니 내 자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시는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는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머뭇거리거나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서서 이미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는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태도를 보면 그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구경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청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을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니까, 그분 찾으니까 자신도 호기심에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 보려고 해서는 신앙의 깊이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주일 예배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어도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이 만족, 이것 때문에 교회를 드나들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도 예수님 보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는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신앙이나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자기 만족이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만족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중에는 누구도 그런 유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영접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시간마다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하기를 어떤 상황이나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서 더 앞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나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 중에 한 부류에 그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삭개오처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삭개오였지만 열심히 있고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정말 펄떡펄떡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온갖 핑계 이리저리 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정말 비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온전하고자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는 그냥 입 싹 닫고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지 못하는 1순위는
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이 있으면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성공자 같다고,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를 주님을 위해 열 수 있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우리 육체의 삶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그것이 이미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지나친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돈은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들에 핀 꽃들도,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만 자랑하고서 자기 만족으로 끝을 맺는 그런 유의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뜻을 스스로 헤아려 실천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하는 의미에서 넉넉한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말할 때 참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행함, 실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예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기쁨의 영접, 그리고 주님 뜻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과거는 다른 죄인들처럼 과오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난 후에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기도와 기적의 사람이요 또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6살 때 이미 절도죄로 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니 자연히 그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게 된 뒤로 이런 생활을, 이전에 있는 생활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또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지를 새롭게 성경 안에서 재정립하였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목표와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뮬러는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새로운 생활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 그의 전 재산 13만 5천 달러의 돈을 모두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평생 헌신의 삶을 마치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1,000달러 정도의 재산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아주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이방인 전도의 1인자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믿음의 길, 복음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세금을 빼앗았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 구제와 공의를 결심을 했고 그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자신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생각과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도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에게 그의 삶에 거듭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되었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뭐 다른 거 없고 주일날 옆에 성경책 끼고 가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과 허물로 인해 혼돈과 파멸을 향하는 인간을 구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참 사람답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요 기독교의 핵심 사역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은 믿음 생활이란 변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던 때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겁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 내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과 손잡고 갈 수 없습니다. 신뢰와 신앙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있던 것 가지고는 예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이제 재물이 주는 위로와 힘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삭개오처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적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영생복락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옛적 길, 올람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